요즘 사회를 보면은 사회가 굉장히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급격하게 변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가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피부 깊숙이 느끼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성애의 문제, 그리고 이제 동성혼의 문제,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막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동성끼리 이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남자끼리 결혼하고 또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이제 합법화 시켜 놓은 나라가 지금 세계에 31개 나라가 있어요. 31개 나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것도 이제 거의 선진국들, 뭐 유럽이나 저 미국, 남미, 또 아시아에도 이제 두 나라가 있고 이래가지고 유럽이 제일 많아요. 유럽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게 동성 결혼이잖아요. 동성. 이걸 법적으로 합법화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성경하고는 지금 성경을 거슬려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거슬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성 결혼을 이제 법으로 합법화해 놓은 나라 중에서 제일 먼저 동성혼을 합법해 놓은 나라가 그 유럽의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아주 이 성적으로 개방적인 나라거든요. 네덜란드. 그 네덜란드가 2001년도에 동성혼을 합법화를 했어요. 2001년도. 그러니까 벌써 지금이 2022년도니까 벌써 21년 전에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21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벌써 21살 된 청년이잖아요. 21살. 그러니까 지금 21살 된 청년들, 21살 밑으로 20살부터 21살, 20살 그 밑으로 청년들, 청소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법이 이제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이게 아주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결혼할 때는 이렇게 결혼하는 거구나. 이렇게 결혼하는 건가 보구나.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거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청소년들, 20살 밑에 청소년들은 다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청소년들은 그냥 태어나가지고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인지도 좀 몰라요. 그냥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이런 나라들이 그냥 거의 선진국들이 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가려고 계속 지금 분위기가 막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려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압박을 당하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지금 막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또 월드컵 여러분 축구 다 보셨죠? 네. 예, 월드컵 우리 16강 그죠? 16강 아주 그냥 극적으로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아주 극적으로 우리 16강 올라가게 됐어요. 월드컵 참 기쁘고 즐거운데 그 마음에 하나 안 드는 게 뭐냐면은 그 응원단 그죠? 응원단 빨간 옷 입고 응원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 알지요? 우리 호진이 빨간 옷 입고 그 응원단 뭐라 그래요? 몰라요. 아이고. 우리 태경이 6살 태경이. 예. 축구 월드컵 경기할 때 빨간 옷 입고 막 응원하는 응원단 뭐라 그래요? 예? 응원단을 붉은 악마라 그래요. 붉은 악마.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붉은까지는 줘요. 붉은. 왜? 붉은 옷을 입었으니까. 빨간 옷을 입었으니까 붉은까지는 괜찮은데
왜 거기에다가 악마를 넣었을까요? 악마? 나쁘니까요. 그 왜 악마를 넣어?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 우리 응원단이 붉은 악마예요, 붉은 악마. 그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저 응원하던 광화문에 이렇게 막 엄청 모이고 저 카타르에도 엄청 모였는데 붉은 악마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붉은 악마들이. 악마는 나쁜 거잖아요, 그죠? 네. 악마는 나쁜 건데 똥났다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붉은 악마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붉은 악마라고.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붉은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래도 돼요. 그냥 똥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우리가 일전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지만 이 할로윈데이, 할로윈 축제, 우리나라에서 이 할로윈 축제가 얼마나 지금 붐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청소년들, 청년들 막 할로윈 축제에 그냥 막 흥분하고 있어요. 흥분. 예전에는 성탄절을 더 이렇게 막 축제로서 즐기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탄절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할로윈 축제가 막 이렇게 부상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있어요. 이 할로윈 축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귀신 복장하고 그 다음에 귀신 가면도 쓰고 막 그냥 막 귀신놀이,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놀이. 막 스스로가 막 귀신이 돼가지고 나 귀신이야 막 이렇게 스스로가 귀신이 돼가지고 귀신놀이 하는 거예요. 예, 막 사탕 받으러 가고 사탕을 나누고 막.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막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막 흘러가고. 예. 그 우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흘러가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주변은 막 비정상적으로 지금 막 나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마치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게 되면은 가지는 시들고 마르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호진이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호진이는 가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볶음면. 예? 네. 볶음면이요. 볶음면. 예.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 자, 우리 병준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어진 관계죠. 이어진 관계. 우리 형아가 이렇게 참 잘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고, 미안해. 4학년. 벌써 한 살 더 먹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가지와 나무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이어진 관계. 이어진 관계. 가지와 나무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만약에 가지와 나무가 떨어지게 되면은 가지는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꼭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꼭 믿어야 되고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지만이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이냐면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생명의 관계, 떨어지면 죽고 붙으면 사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비유는 포도나무 비유가 가장 분명한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돼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세상은요. 세상은 이렇게 속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속여요. 예수를 안 믿어도 네가 열심히 살면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속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해요. 너는 나를 안 믿고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은 너는 나뭇가지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내게 붙어 있어야 돼. 나만을 믿어야 돼. 나에게 붙어 있으면은 내가 뿌리로부터 모든 수분과 양분과 모든 것을 너에게 공급해 줄 거야. 그러면 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복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출세하고 있고 얼마든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은 속입니다. 세상은 속이. 세상이 속이는 게 아니라 실제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 예, 마귀. 예,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지금 속이는 그 속임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일까? 가만히 보세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영이 속이는, 세상이 속이는 그 방식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뭐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막 자격증 따고 막 재능을 개발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고 얼마든지 성공하게 살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바빠요. 지금 다 바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제가 이제 여기 나가서 차 나눠주면서 전도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학원 다니니? 그럼 학원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학원 몇 개 다니니? 그럼 어떤 애는 2개 다녀요. 어떤 애는 3개 다니래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다니는 아이가 6개를 다니더라고요. 6개. 학원을 6개를 다녀요. 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 뭐 웅변, 뭐 아이가 6개.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쁜지 몰라. 그리고 학원 다니냐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힘들어. 아이들이 다 지쳐있어요. 지쳐있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은 또 어른대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막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으면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기에 지금 마음이 솟보이는 거야, 솟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 믿을 시간조차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 믿을 시간. 주일날도 너무 바쁘니까 나와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니까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의 이제 속임수예요, 속임수. 사람들을 다 바쁘게 만들어요, 다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서도록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의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해야 될 유일한 것, 가지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가지는 가장 축복된 자리가 뭐냐면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제대로 붙어만 있으면은 뿌리에서부터 뿌리가 모든 양분과 수분을 다 빨아 올려가지고 가지로 다 전달해줘요. 수분도 전달해주고 양분도 전달해주고 다 가지에게 전달해줘요. 그런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사과나무도 감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가지가 해야 될 일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한 달이요? 예수님께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게 다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거, 뭐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뭐 먹고 살고 뭐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근데 예수 믿는 한 가지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 많이.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주의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떡이 나와,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왜 이렇게 교회만 다녀?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 보세요. 붙어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는데 가지에게는 모든 게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공급이 돼요. 뿌리에서부터 그냥 다 수분, 양분, 뭐 필요한 걸 다 쫙쫙쫙 뿌리에서 뽑아 올려가지고 가지에다 다 공급해줘. 모든 공급이 다 와요. 그럼 가지는 가만히만 붙어 있으면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고, 막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한 가지지만은 사실은 예수 믿는 것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도 복 받기 원하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한 가지.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분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한 분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복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뭐 내가 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내가 뭐 동네 어른에게도 인정받고 뭐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내가 막 다 인정받아야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든다면 다윗을 들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2대 왕. 2대 왕인데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냐? 다윗은 어려서부터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누가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막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지. 그래서 막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사람들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리라.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다윗은 이제 목동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가정에서 8형제가 있었는데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못 받았어요. 부모님한테도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 형들도 다윗이 제일 막내인데 형들도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 다윗은 마음 들 곳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도 엄마 아빠가 미워해, 형들도 싫어해. 집에 들어와도 마음 들 곳이 없어요. 밖에 나가도 마음 들 곳이 없어요. 그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막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셨어요. 그런 거를. 중심을 다 보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 다윗을 들어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저 다윗을 내가 높이 내가 왕으로 세워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 왕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받은 그런 왕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집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리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리라.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한 가지는요, 그냥 단순한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속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다 바쁘고 다 분주하고
막 마음이 어수선하고 학생들도 막 너무 할 게 많으니까 학원도 한 군데 가지, 두 군데 가지, 세 군데 가지, 학교도 또 가야지, 뭐 또 해야지. 너무 마음이 산만해가지고 어디 한 군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집중할 수가 없어. 우리 어른들도 너무 하는 일이 많고 바쁘니까 어디 한 군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들이면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막 분주하고 복잡하고 막 다 나눠져 있어요. 다 나눠져 있어.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걸 잘해야 돼요.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만국의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집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 한 가지 일에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악한 영은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막 노력하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열심을 갖고 살게 하고 예수님 없이도 살도록 우리를 얼마나 바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쁘게.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정말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여 기도하고 집중하여 말씀을 읽고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도 다윗처럼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고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한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마음이 산만해지는 않은지 너무 마음이 분산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 그랬는데 가지는 해야 할 일이 문명한데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단순한 것인데 삶이 그냥 명확한 것인데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건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바쁠까? 왜 이렇게 분주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다 나눠져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어린 우리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다윗처럼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 미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놀랍도록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작은 목소리를 내서 또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은 내게 붙어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인데, 아버지, 예수 믿는 일에 집중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일에 힘쓰고 있는지요? 얼마나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오선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정리정돈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악한 영에게 속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경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을 움켜잡는다 할지라도, 세상 것들을 아무리 아버지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어린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어린 학생들 아버지 마음을 주관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일에, 예수님 믿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게 하시고 안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 거하여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움켜잡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과 구원과 생명과 천국과 영원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사오니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